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계속해서 통독하고 있고, 오늘 이제 야고보서 3장 이렇게 할 차례가 됐습니다. 야고보서 총 몇 장까지 쓸까요? 4장이 아니고 5장까지 있습니다. 오늘 3장 이렇게 한데 정말 야고보서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 잘 배우고 있습니까? 정말 깨닫고 있습니까? 영의 양식을 이렇게 먹는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잘 소화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에너지가 되고 이렇게 능력이 되고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데 이해력과 통찰력을 주시기를 이렇게 축원 이렇게 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야고보서 2장의 그 행함, 믿음으로 증거하는 그 행함을 강조했는데 그 행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가장 우선시하는 게 뭘까? 이 세상에서.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행함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말이고 혀. 그래서 오늘 말에 이제 실수가 없는 그것을 이렇게 오늘 야고보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배워 보기를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지금 우리 야고보서의 개요 우리가 늘 하죠.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은 이 복음의 어떤 기초적인 거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하지도 않아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리보다 행함이 실천적인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되게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이 삶이 되게 중요해요. 양자택일이 아니요.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오른손, 왼손, 두 팔, 두 손, 두 다리, 두 개가 다 필요. 두 눈, 사상, 생각, 말도 필요하지만은 또 뭣도 필요해요? 행동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뭐도 필요해요? 기도만 하고 하루 종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뭣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자꾸 쌓아야 돼요? 이 행위, 또 뭐 좀 더 우리가 좋게 와닿으면 선행 이런 것들을 이 공적들을 우리가 쌓아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둘 다 필요하다. 둘 다 필요하다는 그 생각, 그거를 이제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누구도 중요해요? 성령님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주를 대표하는 것이고, 이게 주님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령님도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동급이에요, 동급. 구원도 중요하고,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을 유지해가고 구원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취하는 게 아니고 둘 다 취해야 하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의 이 바울의 강조, 믿음의 강조뿐만 아니라 야고보서에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로마서하고 이 야고보의 야고보서의 비교를 이렇게 보면 이제 약간 이 차이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도 문제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이 바울은 자꾸 무엇을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믿음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뭐예요? 지금 많은 그 행위들, 율법의 행위들, 그 어느 순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초대교회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가톨릭에서의 그 행위들, 그럼 결국 발견한 건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차이. 누구 앞에서? 믿음으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야고보는 누구 앞에서?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유. 여기서는 율법주의자들, 자유의 율법. 자유의 사상과 쉽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 이제 예수를 믿어요. 근데 믿고 있는데 자꾸 믿으라고 말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귀찮잖아요. 믿고 있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 답답하잖아요. 제발 그만해라. 지친다, 지쳐. 믿고 있는데 자꾸 왜 믿으라고 그러냐. 믿는 사람에게 이제 뭘 강조해야 된다? 행함.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의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입장에는 사람들 앞에서 행함으로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바울은 믿음 중요하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이건 뭐예요? 영원한 믿음인 거죠. 영원히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행함으로써 뭐예요?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매일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매일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 믿음의 구원은 한 번이잖아요. 순간인데 이제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서의 그 행함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더 포인트. 야고보서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뭐예요? 선물이죠,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과연 이 진정한 믿음이 뭔가를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 참 믿음 생각을 해보니까는 뭐예요? 뭐로 증명이 돼야 된다? 행함, 순종, 복종. 말씀을 따르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예수 믿고만 살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공부만 하지 말씀을 실천하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머리에 지식은 큰데 뭐예요? 삶에는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도 필요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잘못하다가 진짜 치우친 선물로 받는 믿음만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빛과 소금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야고보서가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방향성과 이런 관점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사실은 다 하나로 통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도 중요하다? 매일매일의 삶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뭐죠? 우리의 삶 전체가 드려져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 지식 가지고 살아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제 예수 그 믿음 안에서, 거룩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매일의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전부를 드린 것이 중요하지, 예수 믿었다고 기뻐하는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한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떤 믿음의 열매, 행함의 열매, 선행 이런 것을 또 맺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기쁨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자 그 말인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영혼의 구원도 감사한데 매일의 삶도 중요하다. 왜? 매일의 삶은 우리에게 뭐예요? 기회입니다. 기회. 무슨 기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잘 산 거 여러분 잘 하셨고 수고하셨고, 내일도 또 살 가치가 있어요. 왜? 내일 또 하나님께 좋은 영광,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나쁜 게 하나도 없어.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인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좋은 것을 더 만들어내고 정말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삶,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삶,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왜? 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말만 했나요? 사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살아갑시다. 자, 우리 2장, 지난주에 이제 2장을 이렇게 했는데 같이 한번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뭐 하겠느냐? 구원하겠느냐? 구원을 붙여놨어요. 믿음과 행함과 구원. 구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 야고보서의 관점. 이와 같이 뭐가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지금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한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믿어야 되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근데 누구들도 믿고 떠든다? 귀신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더 잘 알죠. 하늘에 있었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귀신들도, 타락한 귀신들도, 천사들도 다 믿고 떠는다. 내가 보기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뭐 하게 된다? 뭐 하게 된다? 잘 모르겠다 이제. 행함으로 믿음이 뭐예요?
온전케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믿음이,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구원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니까 성숙하게 되니까 열매로 나타나니까 이것이 증거가 되니까 함께 일한다는 거, 함께 간다는 거,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간다는 거. 죽은 것을 사람이 죽었다 한 말이 뭔 말이에요? 뭐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영이 분리된 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없는 몸이 죽은 거다? 영혼 없는 육체가 없는 몸이 죽은 것도 맞아요. 맞는데 여기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다. 죽은 것은 육체와 영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죽으면 뭐예요? 그 영은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영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죠. 근데 뭐가 없는 믿음은 또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 우린 피조물이라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뭐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창조주를 빨리 알아야 되고 창조주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그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창조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떤 도리인 거죠. 도리. 인간의 본분 이렇게 인 것이지요. 태어났다고 감사하면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하죠.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태어난 것도 중요한데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활하는 것을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제 3장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세우리라. 아멘. 우리 이제 야고보서를 신약의 잠언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신약의 잠언서라고 이렇게 그런 어떤 말을 이렇게 붙여 이렇게 놨는데 지금 이 장에서 믿음 플러스 행함을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 강조해놓고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뭐예요? 말이에요. 말. 제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왜? 맨날 가르치니까. 맨날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말하고 또 어디 가요? 집에서도 말하고 계속 선생. 그러니까 이 선생된 그 당시에도 그랬고 랍비 되는 거 최고의 최고. 왜? 최고의 존경, 최고의 명성. 그러니까 다 뭐가 되고 싶어해요? 랍비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배워서 또 존경받고 명성을 얻으면 좋죠. 그럼 누구 뭐 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선생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선생 많이 되지 마라 그래요. 왜?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우리가 행하는 언행에 대해서 단 하나도 하나님한테 그냥 쓱 지나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심판을 받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 좋은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심판의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 막 그 교회에 막 리더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 리더 되고 싶고 랍비 되고 싶고 존경받는 자리 사람들의 가르치는 자리에 되고 싶은데 오히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만 하면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안 되는 게 낫다. 그렇게까지 말해요. 왜? 사실은 여기가 이제 원어상으로는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뭐가 빠져 있죠. 왜냐하면 원어상으로는 왜냐하면 있어요. 근데 여기 빼버렸어요. 그냥. 왜 선생이 되지만 선생 되면 좋은 거지. 가르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뭐가 많으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선생이 맨날 말하는 사람이죠. 말쟁이죠. 말쟁이. 말에 뭐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뭐다? 그런데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많이 있게 됩니다. 말을 더 많으면 더 실수가 있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수하면 뭐예요? 온 몸도 걸려요. 그 사람을 통째로 그냥 먹어버릴 수 있어요. 통째로.
여기서 이제 말 계속 나오는데 혀는 언어고 말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뭐요? 인간의 일차적인 의사 전달 도구, 소통 도구죠. 이게 언어라는 것은 뭐 반드시 있는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이 언어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요? 건설적인 언어가 될 수 있고 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뭐예요? 파괴적. 이게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해야 된단 말이 오늘 말인 거예요. 왜? 이것은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더 좋고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진짜 이 지옥불에서 나온 것처럼 막 파괴적인 그런 언어가 되고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말을 좀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계속 말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스스로 뭔가 내 안에서 막 정리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이 이렇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이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좀 조절해 줘야 됩니다. 인도해 줘야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이 파괴적인 말이 나오면 이거는 뭐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뭐한 사람이다? 온전하단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뭐요? 성숙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성숙한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은 말의 실수가 이제 적은 그런 사람. 이렇게. 그래서 성경은 자꾸 우리가 자라나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계속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야지만이 이 말에도 실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보니까 돈이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이에요. 말. 돈과 이 말. 한자죠. 돈과 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흥망성쇠. 이걸로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말을 배우고 이렇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지. 그렇죠? 우리가 말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이렇게 물리잖아요. 왜 그래요? 말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말을 제어하려고 말들의 입에 이렇게 재갈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왜 이 예를 자꾸 이렇게 드는 거예요? 배도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운전은 뭐로 해요? 조그마한 이 키 하나를. 이 어마어마한 큰데 이 항공모함 어마어마나 크잖아요. 비행기 그렇게 막 수십 대 막 싣고. 그런데 뭐요? 누가 운전을 여러 사람 하는 게 아니죠? 뭐요? 네. 키 하나로. 우리가 이제 어느 불 잘못 나면은 뭐요? 산을 다 태우고 옆에 집도 다 태우고 계속 퍼지죠. 근데 시작점은 뭐예요? 진짜 작은 불. 담배꽁초 불이든지 그 조그만한 불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태워버리고 산을 통째로 태워버리는 이 작은 불씨. 작다, 작은 키, 작은 불. 또 혀도 뭐요? 우리 전체 몸 중에서 우리 혀는 작아요, 안 작아요? 엄청 작죠. 근데 큰 일을 저지른다라는 것을 지금 오늘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혀가 뭐예요? 이 키는 뭐를 결정을 해줘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뭘 결정해줘요? 방향도 결정해주죠. 그런데 이 작은 불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 그러니까 이 혀가 방향도 결정하고 또 뭐 또 할 수 있다? 파괴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 작은 것이 큰 일을 낸다는 거예요. 큰 일을 낸다는 것을. 사실 이렇게 이건 뭐 좀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겨자씨 이야기잖아요. 조그만한 거잖아요. 조그만한 거. 겨자씨 조그만한 건데 뭘 이뤄요? 큰 나무를 이루고 큰 열매를 이렇게 맺죠. 이건 좋은 거죠. 그런데 뭐지? 여기서의 불, 이 혀도 조그마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진짜 이 믿음이어도 진짜 믿음,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진짜 산을 옮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큰 믿음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이 리얼 페이스, 진짜 믿음이며.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 하는데 진짜 믿음인가? 작다고 뭐 저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아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몇 명이었어요? 예수님 혼자뿐이었어요. 예수님 딱 오셨을 때 복음 전하러 오셨잖아요. 누구였어요? 혼자뿐이었어요. 그래 혼자 엄청 고생했죠, 처음에. 왜? 다 믿으니까, 자기만 믿으니까. 그래 막 돌아다니면서 난리 막 복음 전하고 믿네 안 믿네 막 난리.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래요? 지금 전 세계 78억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25억이 믿는다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뭐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은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사람, 왜? 2000년 동안에 살았으니까도 그렇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같이 만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조그마하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고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우리들이 정말 주님의 크신 역사를 한번 이뤄보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작은 것을 감사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심으면 됩니다. 물 주면 됩니다. 그러면 뭐요? 자라날 것이고 어느 순간 또 열매 맺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항상.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큰 것부터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이 익숙해지고 보통이 좀 익숙해지면 특별한 것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 때 어떻게 써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근데 기본이 잘 닦아졌고 보통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이 됐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요? 더 옮겨줍니다. 왜? 준비됐으니까. 거기서도 준비가 됐잖아요. 중간급에서 준비가 됐다. 그럼 또 뭐예요? 그 다음으로 옮겨줍니다. 너무 한꺼번에 건너뛰려고 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진짜 리얼, 진짜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제 약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혀, 불이다 불. 불은 뭐요? 다 태우는 불이다. 태우는 뭐요? 불의의 세계다. 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뭐 한다? 이 혀가 우리의 온 몸을 뭐 할 수 있다? 더럽힐 수 있다. 삶의 수레바퀴, 삶의 모든 영역들, 우리 인생의 이 삶의 영역에 이 모든 영역들을 뭐 할 수 있다? 불살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혀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진짜 뭐 쪽박찰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온몸이 더럽혀진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작은 것이 우리의 온몸, 온 인생을, 온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혀는 불이라고 해놓고는 어디 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옥불. 혀는 사실 하나님이 만들 때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타락하면서 이 혀가 잘못 사용되어지면 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언서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세 개의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죽고 사는 건 어디 달렸어요? 네. 특히나 이제 왕의 혀 같은 거 진짜 그러죠. 그냥 죽이라면 죽여야 되고 살리면 살리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는, 권력에 있는. 말 한마디 때문에 뭐 그 권력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뭐 여기서는 뭐 크게는 뭐 육체적인 죽음도 있겠지만 영적인 죽음, 그 어떤 삶의 낙심, 좌절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게 이 혀의 이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육체적인 삶도 있지만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 뭐에 달렸다? 혀에 달렸다. 의인은 생명, 악인은 뭐예요? 톡톡.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죄, 악, 이것이 뭐기 때문에? 독이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벗어야 된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온순하란 말은 이제 그 원어상으로는 치료하다, 건강하다래요. 이 온순한 이것이 결국 뭐예요? 치료해주고, 이 온순한 말이 치료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럼 패역하냐는 뭐예요? 여기는 패역하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거짓말이고 왜곡된 말. 마음을 상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는 영혼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혀를 받아야 되겠어요? 온순한 혀. 그리고 뭔 혀는 안 되겠어요? 패역한 혀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뭐하게 하니까? 상하게 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마음이라겠지만 원어상으로는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그러면 사탄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탄도 뭘 이용해요? 말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뭘 시켜요? 분열시키죠. 그래서 뭐예요? 무슨 말? 부주의하고 상처 주는 말. 또 뭐예요? 충동적이고 증오의 참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누가요? 악한 마귀, 사탄이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뭐요? 사탄은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만히 놔두면 이 세상이 뭐가 돼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뭐요? 이 세상이 사랑스러운,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가장 바빠요. 왜? 뭐 하려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려고? 분열시키고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너무 바빠요. 가만히 놔두면 좋은 세상이 되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크리스찬들이 많아졌어요. 막 선행을 많이 해요. 막 이웃을 도와요. 칭찬을 많이 해. 격려해.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자꾸 분열시켜야 되고 교회를 파괴시켜야 되고, 근데 그것을 뭘로 한다? 딴 거 없어요. 뭘로 한다? 말로 해버린다는 거. 말로 해버린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상처, 충동적이, 중호의 참말, 사람들로 하여금 격동케 해가지고 하니까 뭐야? 교회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막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 뜻을 이뤄요. 하나님도 이 혀가 지옥불에서 난다고 말하는데 사탄도 그 말을 너무나도 잘 뭐요? 이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혀도 진짜 온몸, 온 인생을 다 더럽히고 불사르게 한다라고 성경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거를 혀를 진짜 이런 큰 이슈이기 때문에 혀는 우리가 잘 뭐 하면 좋겠어요? 다스리면 좋겠죠. 잘 제어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대화 안 돼요? 그게 대화 안 돼요? 네, 성경에는 안 된다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놓고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라고 우리 보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새, 짐승, 벌레, 바다의 생물들 다 길들여진 것은 우리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동물원에 가면,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면 쇼 하잖아요. 쇼, 동물쇼. 그죠? 잘 길러졌잖아요. 얼마나 말도 잘 들어요. 먹이만 주면 그냥 다 돼요, 다 돼. 잘 길들여진 거.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쇼 같은 거 즐겁게 봅니까?
뭐 웃기기도 하고 막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저런 저렇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훈련시켰지? 막 뭐 원숭이 막 쇼하는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대단해요. 다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서운 여는 길들여져요? 안 길들여져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쉬지 않아요 또. 여러분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말하죠. 하루 종일 말해요. 쉬지 않고. 그런데 그게 선이면 항상 좋을 텐데 성경 가르쳐줘. 길들일 수도 없고 악이다. 뭐가 나온다? 예. 우리는 독가스 쓰고 이렇게 독가스가 뿌려진 뭐예요? 방독면 쓰려고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자기가 뭐 하고 있는데 독을 내뿜고 있는데 자기가 내뿜고 있는데 이제 독가스 내면 다 방명 쓴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전 인간이 이렇게 산다니까요. 자기는 계속해서 독가스를 지금 계속 내뿜고 있는데 그래서 막 주변이 막 초토화되고 있는데 뭐로 인해서? 입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에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또 뭐가 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있다라는 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험담, 모욕, 깔보기, 자랑, 조작, 거짓 가르침, 과장, 불평, 아첨, 거짓말. 뭐 이거 외에 더 많이 있겠죠. 더 많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의 것, 성경적인 것, 하나님이 좋아하고 성령이 좋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 이런 말도 있고 해야 될 말도 있고 칭찬, 격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뭣도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선하지만요, 악이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들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서는 결국 이 싸움인 거죠. 내가 선하고 의인이 됐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작동하려고 그래요? 악이 작동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혀가 자꾸 잘못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이 정말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려는 말은 뭔가? 진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닌데 막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인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이 아닌데. 근데 듣고 있으면 그게 진짜 같잖아요. 근데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인지 아는데 듣는 사람은 뭐로 들어요? 진짜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서 조절이 돼야 돼요. 이건 뭐다? 사실인지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이게 뭐한 말인지 꼭 필요한 말인데 또 안 하면 안 됩니다. 또 필요한 말은 또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필요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을 때 그때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니까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다 말이라고. 좀 절제가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선한 말인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말인지 어떤 죽이는 어떤 말인지. 거짓말 안 됩니다. 정말 사실만 말할 수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도 있지만 또 필요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절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 거죠. 특별히 이 선한 말 이거는 다 분별이 돼요. 사실 거짓말 쉽잖아요. 선한 말 악한 말 딱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조금 이게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요.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이 조절은 조금 어려울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 필요한 말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 혀가요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조절이 또 안 돼요. 내 것인데 내가 조절이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또 길들일 수도 없다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숙한 사람이 보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성숙해요. 성숙하니까 뭐가 컨트롤돼요? 이것저것 컨트롤 돼요.
혀도 컨트롤되고 말도 컨트롤되고 저렇게 이것저것 컨트롤이 되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도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2장에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또 가르쳐 줬죠. 여기인가 보네. 이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죠.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이거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을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냈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이분 하나인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뭐하기도 해요? 저주하기도 한다. 한 입에서 뭐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데 그게 인간인데 근데 그것이 뭐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조금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샘이 구멍은 하나인데 거기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원리 속에서는 이게 한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무화과 나무에서 뭐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열매밖에 맺을 수. 포도나무에서 뭐가 맺혀요? 자연의 원리 속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짠물과 단물, 짠물은 짠물이고 단물은 단물인 거지. 짠물, 단물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자연에는 그런데 이 자연을 다스려야 하는 인간은 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럼 왜 그래요? 왜 이게 다 나와요? 왜 다 나올까요?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구원 못 받은 거에서 지옥 갈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더 스펙트럼이 넓어진 거죠. 인간을 구원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 영역을, 전 인격적인 모든 변화를 하나님은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게 오늘은 이제 이 언어, 말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입이 너무 뭐죠? 막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죠. 거기까지가 언어까지 제어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인격의 온전한 변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뭔지도 알 수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 입에서 어떻게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지? 이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서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냐고. 죽을 때까지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심판대 앞에서 너의 행위를 심판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다고 말하는데 죽을 때까지 믿음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렸다 마다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서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와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성령 우리 안에 있는데 같이 나온다?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인정해요. 사람은 원래 연약해, 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돼. 뭐 하면 돼? 회개하면 돼.
너무 이것이 우리 안에 그냥 너무 쉽게 자리 잡아 있어가지고 사는 걸 마음대로 살고 쉽게 회개도 뭐예요? 쉽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굳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 안 해도 돼요. 왜? 회개하면 되니까. 굳이 뭐 성령을 충만해져가지고 성령 인도하심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 없지. 뭐 하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뭔가 우리 안에 이 잘못 세팅된 게 있어. 우리 안에 잘못 세팅된 게. 하나님은 이미 너를 통째로 바꿨다고요. 전인적인 통째로 바꿔서 그 안에서 잘하고 있는 그건데 우리는 처음부터 두 개를 가지고 살 생각을 하고 있어. 안 된다 말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애 듣지 않습니까? 예배 은혜 받고 딱 나갔는데 밖에 나가 주차장 가서 뭐해요? 주차 정리하고 있는데 막 욕해요. 이런 거 제대로 못 한다고. 주차 도대체 뭐 하냐고. 미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갈 수 있도록 딱 해줘야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하트의 마음 속에 그게 필요한 말인지 성령이 그것을 원하는 말인지 성령은 그럴걸요? 조금만 기다려. 어차피 주차장 조금만 하고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들이 통제해도 안 돼. 조금만 기다려. 너는 뭐가 그렇게 급하냐? 그런 소리 하나도 안 들리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성질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이상 성령의 통제도 받지 않고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은 애초에 구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어떤 삶의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삶을 허락하신 건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이미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말 기억하지 않죠.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만 기억하지. 그 동일하게 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야, 열매로 나무 아는 거야. 열매로. 열매로 나무 아는 거야. 네 삶의 열매를 보면 네가 어떤 나무인지 나는 금방 알아.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한 거지. 바리새인들한테. 왜?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종교다 이제 교회에 가면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람. 예수님 보니까 꽝이라는 거야. 너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교회가 더 잘 되겠다. 왜? 잘못 인도하고 있으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으니까. 네 안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 너는 보이냐? 너는 살았다 그러지 넌 죽었어. 폰만 그렇지. 너는 선한 말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맨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러잖아. 맨날 시험하고. 왜? 그 안에 시험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맨날 하는 말이 시험이니까. 그럼 도대체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도대체 뭐예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 좀 봐. 네 입으로 나온 건 다 네 안에서 나오는 거야. 그것이 쌓여 있는 거야. 도대체 네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선인지 악인 것인지 좀 확인 좀 해봐. 네 열매 딱 보면 아는데 너는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 전도에 보면 그렇죠. 나 특별히 악하게 살지 않아요. 근데 질문 던져 그래서. 아니 착한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하나님은 완전히 악한 하나님이시네. 악한 신이네.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이렇게 질문해.
그 말도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심문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 나중에 그 했던 말들 그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다 너 이 말 했지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 자기가 의로워지고 정죄되는 것이 자기 말이라는 거, 자기 말. 누구의 말이 아니고 누구요? 다 자기 책임이고 자기 말이고 자기 혀고 자기 언어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악한 자도 당연히 언어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하죠. 그만큼 이렇게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수님이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의롭게 되고 네가 한 말로 정죄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되겠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땅에서 난 지혜, 위로 난 지혜를 가르치는데, 정말 이 하늘의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늘의 것이 아니고서.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3장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고 총명을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지혜는 먼저 무엇을 말하냐면 땅의 것을,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먼저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네 마음에 잘 살펴봐. 뭐가 있는지, 뭐가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지, 그것을 다른 말로 혼란이 있는지, 악함이 있는지 네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것은 너는 거짓말 안 했다고 그래도 거짓말과 똑같은 그 시기와 질투는 거짓말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우리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거짓말 안 해도 시기와 다툼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은 거죠. 우리 자꾸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데 그 마음에는 늘 혼란이 있고 악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나는 거짓말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정말 하나는 모르고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도 시기가 거짓말 레벨이라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럼 시기 다툼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주님이 주시는 아닌 건데. 근데 어디서 나오는 거냐? 너의 본성에서, 그 타락한 온전하지 않는 본성에서. 그럼 도대체 그것이 어디로부터인데? 타락해서 나왔다. 그럼 타락을 누가 시켰는데? 악한 마귀가 들어.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속성이 아직도 너한테 남아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요. 뭔가 성령이 너 안에서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땅의 것이 아직도 너희가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뭐의 것? 정욕의 것. 또 뭐의 것?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죠. 어디까지 가버려요? 아니, 땅의 것이면 또 그렇다 괜찮아요. 또 정욕의 인간이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체 가지고 있으니까 정욕의 것까지 괜찮아. 근데 어디까지 붙여놨어요? 귀신의 것. 이 세상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누구다? 귀신이다. 그것이 이 땅에 역사한다는 거야. 땅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에 물들어져 있다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정욕이라는 게, 인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육체를 떠날 수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다툼, 이 모든 것들, 혼란들 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것을 뭐라고 했다? 땅의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타락이니까 뭐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부터. 1차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십시다. 성령을 받지 못했죠. 성령으로 뭐 하지 못했어요? 중생하지 못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확실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관점에서 보십시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났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지? 이제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죠. 우리가 점검할 일인 거죠.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숙, 또 온전함,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함, 그 거룩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내 안에서 성령이 우선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먼저 역사하지 않고 뭐가 지금 먼저 역사하는 거요? 내가 먼저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쪽에서는 내가 먼저 역사해도 괜찮죠. 근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거, 악한 거, 어두운 거, 슬픈 거, 상처인 거, 상처, 뭐 이렇게 과거의 잘못들 이런 것은 항상 성령보다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 항상 먼저 나오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이 먼저 나오든 내가 먼저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이 타락한 이 본성이 이상하게 성령보다 먼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역사하도록 하면 안 되죠.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건 귀신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이 땅에 악한 마귀 사탄이 이 땅에 심어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항상 우리 안에게 민감하게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상하게 나를 그러니까는 성령이 막 힘들어요. 성령 힘들어요. 성령이 막 근심해. 어떻게 이렇게 컨트롤이 안 되지? 내가 안에 있다는 것도 아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고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자. 그 말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르쳐주는 건 답을 가르쳐줘. 답을 가르쳐줘. 혀 통제 안 돼. 길들어지지 안 돼.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이거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죠. 방금 땅의 것을 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로 난 지혜. 위에는 누가 있어요? 네,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오시는 그 위에 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거짓 지혜예요. 거짓 지혜. 참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지혜, 위로부터 온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 거룩한 것들, 영원한 것들, 온전한 것들,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는 위의 것. 하나님이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이 훼손되지 않는 것처럼 그 위의 것, 위에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는 것. 특별히 여기다가 화평을 위해 화평을 하나 더 강조하고 있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뭐예요? 화평으로 심어 뭘 열매? 의의 열매. 그러니까 위로 난 지혜 딱 하니까 뭐가 딱 생각나요? 저는 딱 생각났던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위로 난 지혜 딱 하니까 그냥 겹치는 게 많죠. 성령의 열매하고 다 같은 거예요. 왜? 다 위로 성령도 위로부터 오신 거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양순한 거, 성결한 거, 거룩한 거,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충선, 양선, 양순, 긍휼, 온유, 화평, 온유, 관용, 절제, 당연히 거짓이 없겠죠. 함부로 편견을 갖지 않지요. 늘 선한 열매, 양선, 사랑. 특별히 또 겹치는 게 있죠.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 그렇죠? 성령의 열매 뭐가 있어요? 화평. 여기 또 뭐가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또 무슨 열매를 맺어요? 의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죠? 이렇게 팔복 중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뭐예요? 피스메이커 강조하고 있죠. 피스메이커. 응? 난 여러분들이 정말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이렇게 드립니다.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 화목.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뭐가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화평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를 즐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돼요.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화평.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피스메이커. 여러분들이 다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다.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예요? 정반대라는 것만 기억하십시다. 네? 땅으로부터 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는 뭐다? 정반대다.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쓴물은 쓴물이고 단물은 단물인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근데 우리 자신이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라내야 되고 성숙해져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에 실수가 없어지고 또 혀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지나간 과거니까.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의 실수가 더 적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혀를 제어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안 되고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정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선한 것은 빨리 내시고 여러분도 내고 성령도 내고, 그러나 뭔가 필요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될 것들은 뭐예요? 항상 조금 주춤하라는 거예요. 약간 멈칫하라는 거예요. 말 나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컨트롤 단계까지 가고 제어가 되는 단계로까지의 삶을 살려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것을 그냥 그런 줄로 알고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려고 해야 되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새롭게 하려고 해야지 자꾸 그것을 괜찮다, 회개하면 돼, 뭐 이렇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처음에는 지적을 합니다. 안 돼? 한 사람이 말했는데 안 돼? 그러면 두세 사람 데려가지고 말하라고 그래요. 안 돼? 그럼 세 번째 뭐예요? 교회에 치리해라. 그게 성경에서 방법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오늘 야고보서 3장 이 말에 실수가 없도록 우리한테 권면하고 이렇게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땅의 지혜로 살지 말고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옛날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더 전제적으로 말하면 그 지혜의 영, 누구예요? 성령.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온전해지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은 우리 반드시 우리 사용하실 거예요. 또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또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아직 이 세상에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선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야고보서 3장 야고보 예수님의 이 형제, 예수님의 삶의 모든 것을 알았던, 예수님의 언행을 모든 것을 다 알았던 이 야고보 이 형제, 그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실수가 많고 그런 것을 보고 또 그렇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죽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삶에서는 과연 나는 어느 정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은 또 구체적으로 그 혀, 말, 언어에 대해서 오늘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건 또 길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 점점 말에 실수가 적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하심 받고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돼서 더 많은 사람 살리고 세워주고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적용해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